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김광석 목사님이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광석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 부사역자로 사역하셨고, 지금은 예수 큰 사랑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김광석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광석 목사입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서 죄송합니다. 일부 예배 때 너무 많이 이렇게 목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고요. 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제1교회에서 서울 제1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친근한 얼굴도 이렇게 많이 뵙게 되고 인사도 드리고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가 좀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또 설교 초청을 받아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제1교회, 서울 제1교회를 위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또 의견이 다르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상처도 받고 또 화도 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저는 주님의 마음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서울 제1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피 흘리신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또 원망과 그런 또 어떤 때는 분노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보다 더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제일 여러분을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빌 바를 모를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지금도 변치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해서 또 서울 제1침례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안의 갈등과 위로가 필요할 때 사실 해결책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박동진 집사님하고 아침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되고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을 위로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저 어떤 분이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설교를 부탁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많이 위로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시더라고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위로할 능력도 없고, 여러분을 위로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립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주신 자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자유 안에서 자유하며 주님이 주신 자유의 기쁨을, 그 해방감과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자유로 위로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11월 달에 어느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하셨어요. 제가 가본 중에 가장 큰 집회였던 것 같아요. 거의 6,000명의 목회자분들이 참여하셨어요. 저희 교단이 목회자가 3,000교회인데 3,000교회 교회를 다 합해서 더 많은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모인 집회였어요. 제가 친한 목사님하고 그 집회를 참석하기로 해서 집회가 8시에 시작돼서 제가 7시 반에 가서 먼저 자리를 잡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았어요.
7시 30분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렇게 자리 이렇게 가방 놓고 미안하잖아요. 잡았는데 사람들 많은데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셔서 기다리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안 오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하철을 탔는데 플랫폼을 잠깐 정신줄 나가지고 반대편 플랫폼에서 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적지인 그 교회하고 완전히 그 전철역 옆에 있는 교회인데 완전히 반대쪽으로 하염없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날 성경 통독을 못 하셔가지고 통독하더라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막 기분 좋게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목적지에서 멀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하여튼 굉장히 늦게 오셨어요. 30분 넘게 늦게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그런 일을 가끔 겪잖아요. 저도 이렇게 플랫폼에서 다른 쪽에 타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전철을 타면 반대편에서 타면 지하철이 전철이 똑같아서 이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신 안 차리면서 막 가긴 가는데 제대로 간다고 내가 또 믿으면요 내가 확실하게 제대로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철 안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지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저도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돌아볼 때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제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칠 때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내가 미쳤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때로는 왜 그렇게 가르쳤지?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잘못 가르쳤구나. 그게 뭐냐면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저도 제대로 이렇게 정립을 잘 못해가지고 이게 성도들한테 율법과 복음을 섞어 비빔밥으로 섞어가지고 맛있게 해서 성도들을 막 먹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율법과 비빔밥은 건강에 좋은데요. 우리나라 비빔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고기, 계란, 야채 이렇게 해가지고 싹 비벼서 고추장 넣고서 참기름 깨서 탁 넣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죠. 정말 기가 막힌데 성경은요 율법과 복음을 섞어서 비빔밥 먹으면요 그냥 탈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다고 말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섞은 비빔밥을 먹잖아요. 반드시 죽습니다. 아주 미량의 먹다가 이건 뭐 이상한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내가 이제 율법하고 복음의 비빔밥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복음의 비빔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너무 감사한 거죠. 아까 전철 탔잖아요. 전철 탔을 때 자기는 어때요? 제대로 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그러면서 갔는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탄 것 같은데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뭐를 드시면? 율법과 복음의 비빔밥을 드시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느 날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의 어떤 선교단체, 조사단체 있잖아요. 조지 마나나 이런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단체에서 한국교회의 주일날 강단에 선포되는 100편의 설교를 분석했습니다. 그 설교를 분석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놀라운 건 제가 제가 의심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85%에서 90%, 거의 90%의 설교가 한국 강단의 주일 설교가 율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들으면서 그렇게 많이?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절대 아니다. 나는 거기 10%에 들지 나는 저한테 90%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나도 많은 경우에 복음을 제대로 전한 적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가끔씩 율법과 복음을 섞어서 성도들에게 먹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를 죽이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섞으면 왜 그렇게 될까요? 율법과 복음을 섞어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최초의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라디아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주의자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주의자들이 내려와서 야, 너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좋지. 예수님 너무 감사하지. 근데 너 있잖아. 더 예수님 잘 믿으려면 우리처럼 할례 받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더 거룩한 아주 고상한 괜찮은 신자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약간 의역한 겁니다. 그런 것이 주 한 50년 전, 기억하기 좋게 주 50년 갈라디아서의 그 저작 연대가 좀 뭐 40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50년 설도 있어요. 50년쯤 보고요. 주 50년에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고 복음만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성도들이 잘못 가르침을 따라 율법을 섞어서 믿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울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아시죠? 다른 서신서에 보면 막 칭찬하고 막 그러는데 갈라디아에서는 그 칭찬도 없어요. 인사만 딱 하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 온 천사라도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거기 보면 누구 얘기 나와요?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서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이방인 교회에 왔는데 거기서 돼지고기 먹으면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었어요. 유대인들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바울에게 고넬료 집에 전도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어요? 시장에서 기도하는데 뭐예요? 보재기가 하늘에 내려와서 거기에 불결한 짐승들이 돼지고기도 있고 뱀장어도 있고 미꾸라지도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먹으라는 거예요, 돼지고기. 예?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님, 나는 평생에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입니다. 막 그랬어요. 주님이 이게 개조가 안 되니까 몇 번이나 그랬어요? 3번이나. 3번이나 안 믿어주니까 베드로를 교육하기 위해서 3번씩 똑같이 잡아먹어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는 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 하느냐? 유대인이지만 그건 더러운 건 물론 이방인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또 유대인의 구약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돼 있지만 이제 내가 왔다. 예수 복음이 왔다. 너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뭐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선포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유대인들 돼지고기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돼지고기 먹고 바나바도 돼지고기 먹고 다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장로죠. 수석 담임 목사.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보니까 뭐예요? 유대주의자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위선에 빠져서 다 뒤로 물러갔더라.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뭐라 그래? 베드로를 야단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에 베드로가 야단치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치는 부분이 끝까지 2장 전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네가 왜 유대인으로 살면서 이방인처럼 행동하면서도 왜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그때 바울이 그걸 성경에 왜 기록해놨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자유로 와서 돼지고기 막 먹었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자기가 찔림을 받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거를 왜 성경이 다큐멘터리로 갈라디아서에 기록해 놨을까요? 왜냐하면 하늘에 온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신 사도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이 뭐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돼지고기 먹다가 도망가서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요, 이방인들이, 야, 사도 베드로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대.
베드로 수석사도가 바울 사도를 먹어도 된다는데 베드로 사도는 먹으면 안 된대.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 전통으로 교회 안에 받아들였으면 지금 우리는 뭐 못 먹어요?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 팽배했을 거예요. 그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사도 베드로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만 있다.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받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받는 것.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믿고 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안 지키고 돼지고기 먹어도 그들 너희 다 구원받아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돼지고기 먹고 살았어요. 이방인하고 복음 전하면서.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구원 못 받게요? 베드로 사도 와서 고기 식사해서 물러갔다는 얘기 나온 거 분명히 뭐예요? 돼지고기 먹은 기록이 적혀 있어요. 먹은 기록이. 베드로도 구원 못 받겠네요. 주님이 고넬료 가정에 보내기 전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돼지고기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뼛속까지 유대인,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킨 베드로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이방인들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보면 갈라디아 3장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확실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다만 너에게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 다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예수님만 믿으니까 믿고 주님이 성령 받으라고 그랬으니까는 내가 아브라함의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사 나무에 달리지 않마다 다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나무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다고 갈라디아서 써 있어요. 이 저주를 받은 것을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가 율법을 어기고 죄 지은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서, 죄 없는 그분이 대신 받으셔서 뭐 주려고?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 다시 오실 너희 후손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는 게 그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다 의로워지고 그 다음에 뭐야? 약속하신 뭘 받게? 성령을 받게 하려 합니다. 율법보다 더 위대한 것, 하나님이 율법보다 더 위대한 걸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다 갈라디아 교회 성령 받고 난리가 났어요. 예?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내가 율법으로 거룩하게 했을 때 주님 그래도 좀 거룩하게 사는구나 이뻐서 줬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 받은 게 뭐로만 받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냐하면 성령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나의 기도, 강한 기도 막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그거 가상히 여기서 주실 수도 있죠. 저도 그렇게 해서 방언받고 막 그랬으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의 선물을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 성경에 나온 십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확산한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마라 모든 걸 다 지키신 분은요 인류 역사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자기가 완전히 율법을 이겨서 이런 완전한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죄가 없는 완전한 의를 믿는 자에게 다 의의 선물을 주셨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풍성히 받은 자에게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거룩한 행위, 종교적 행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예배 잘 참석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것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절대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의인은 오직 뭐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는 거예요. 그 의인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거저 받지만 주님에게는요, 피 흘리신, 인류 역사상의 인간이 아담부터 모든 죄를 범한 그 어마어마한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용서하심으로 대신 고통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다 담당하시고 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주님의 의입니다. 그 엄청난 의를 우리는 거저 입었어요. 거저. 그것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의롭다 되면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613가지의 죄, 그걸 다 지킨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건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를 놔두고 다시 뭐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의 믿음 플러스 알파로 율법을 더해요? 거기에 나의 의로운 행위를 더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율법을 더하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야단칩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 받고 뭐 했어요? 해와 달과 절기를 지킨다 그랬어요. 안식일 지키고요. 유월절 지키고 월삭 지키고 다 지켰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종로로 타려 하려. 세상에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에 종로로 타려 하렸느냐. 야단 맞았어요. 칭찬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뭔가 더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하철 거꾸로 탄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착각이에요.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지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를? 나의 의를. 내가 뭘 해서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뭐로 했어 그랬어요?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뭘 쫓아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대요. 궁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중생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사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나은 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안 돼. 지켜야 됩니까? 신약의 성도들. 어떤 제가 회개한 게 이겁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십계명 지켜야 된다고 열불을 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십계명 예수 믿어도 십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제가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만. 여러분, 뭔가 율법을 말하고 거룩한 행실, 믿음 이후에 행위가, 선한 행실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기독교인의 거룩한 생활, 그걸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성화를요, 율법으로 돌아가서 십계명을 지켜서 성화를 하려고 하는 이 시도.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가 한마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 왜 그래요? 십계명을 지키려면요, 다 지키지도 못하지만 율법은요, 여러분 선택적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봐요. 2절에,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요, 아무 주님의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의가 주님의 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효과가. 3절에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신고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지키는 의무가 있대요. 여러분, 십계명만 지키는 게 아니라 613가지 다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지켜야 돼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뭐예요? 율법에 기록된 바,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뭐예요? 율법에 기록된 온갖 일을
온갖 이런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될 팀. 여러분 1년 365일 매일 지켜야 돼요. 하나만 어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613가지 지켰는데 13가지 중에 하나 못 지켰어요. 612가지 지켰어. 하나 어기면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만 그 612만큼 내가 의로운 사람 됩니까? 아니요. 하나를 범하면요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율법은요 통째로 돼 있죠. 선택적으로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1만 가지 율법을 지키고서도 한 가지를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거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써 있습니다. 약간 의역해서 말해요. 여러분 율법은요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항상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 지키는 거 좋죠. 거룩하고 지키면. 근데 이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어기고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거 다 지켰다 그러는데 예수님 산상수 들어보실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니. 십계명을 주신 이에 진짜 의도를 십계명을 주신 이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말했어요. 야 너희는 육체적으로만 안 지었으면 가늠 안 했다고 생각해? 나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가늠했다고 생각해. 그게 십계명의 가늠의 죄의 해석이야. 산상수훈에 또 뭐라 했어요?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요한일서에도 써 있죠. 형제를 미워한 자다 화내고 이 바보, 멍청이 살인한 겁니다. 여러분 살인 몇 범이에요? 저는 수도 없습니다. 별을 셀 수가 없어요, 제 이마에. 아마 이 중에서 제일 악한 자가 저일 겁니다. 저같이 악한 자가 없어요. 저는 이 목사로서 이렇게 가르쳤으니 제가 받을 형부가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게 얼마나 크겠어요. 예? 잘못 가르쳤어.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저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지켜야 돼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죽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음입니다. 예? 죽는 겁니다. 율법 비빔밥 드시면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했어요.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는 할례 무할례가 사랑 아무 소용이 없고요. 사랑하러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믿음만 중요합니다. 예수 구원받는데. 구원받는데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을 드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하십니다.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세요. 예? 믿음만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성경은 복음은 나를 어떻게 십계명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 주잖아요. 여러분 율법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율법은 로마서에 보니까 첫 번째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심지어 신령하다까지 했어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똑같다고 생각해서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잘 받아서 잘 복음하고 섞어서 잘 먹으면 내 신앙이 굉장히 영적으로 막 도와주고 뭐 이런 줄 알아요. 자기가 돌아가시는 줄 모르고. 지금 지하철 다른 플랫폼에 가서 거꾸로 가고 하나님의 뜻과 거꾸로 가고 있는데도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확신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얘기인데 어느 교회 하면 다 아는 교회 이름을 대지 못하겠어요. 요즘은 그 교회가 안 그럴 줄 아는데 제가 전도사님 친구 전도사님 후배 전도사님이 있는데 자기 전도사님이 그 교회 담당 전도사인데 그 교회는요 주일날 물건 사러 갔다가 담당 전도사가 배고파서 뭐 사러 가서 먹다가 걸려가지고요 해임됐어요. 잘렸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켰다고. 안식일날 일했다고. 그 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 대면 다 아는 교회예요. 한국에서 메가처치예요. 그 교회 멋있어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대단해. 저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많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아니요. 아주 율법적인 교회입니다.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알지만 복음하고 율법하고 짬뽕해 놓은 교회입니다.
그런 게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율법을 대신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다 하지 말라, 우상숭배, 뭐 부모님 공경해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우리의 육체, 타락한 죄성의 육체의 욕망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근데 율법은요, 좋긴 한데 뭐가 없냐면 율법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는 못해요. 율법은요, 몽학 선생이 뭐예요? 노예가 몽학 선생이 직을 맞는데 어린아이가 장성할 때 전까지 초등학교 애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잘한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선생이 몽학 선생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문이 뭐예요? 초등학교에서 배운 학문이죠. 여러분, 초등학문의 헬라어의 뜻이 스토이케이아입니다. 스토이케이아. 스토이케이아는요, 영어로는요, ABC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에 ABC. 여러분, 미국 아이들이 ABC는 어디서 배워요? 초등학교에서 배웁니다. 이거 우리말로 하면요, 천하고 약한 가나다, 이런 겁니다. 가나다는 우리 어디서 배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요즘 유치원에서 배우죠. 이거는 스토이케이아는 뭐냐면 굉장히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율법은.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다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시 글로 돌아가서 거기서 뭐해? 종노릇해? 다시? 몽학 선생 밑에 또 종노릇해? 다시 옳으니 그러니 받고 있어? 야단 맞았어요. 여러분, 율법 지키려서 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한테, 성령님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아버지한테. 너 죽는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믿음이 오기까지만 몽학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오는 이후에는 필요 없어요. 청지기와 후견이, 율법은. 성인식,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에서 성인식이 되면 로마에는요, 일정한 18살 날짜를 정해요. 아버지가 정해요. 그 성경에 보면 때가 참해라고 하잖아요. 때가 참해 주님 오셨다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오셨다. 그 때가 찼다는 게 뭐예요? 이제 주님이 우리 성인식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몽학 선생 밑에 두는 게 아니라 성인식을 하면 뭘 하냐면요, 이 망토를 입혀줘요. 그리고 세리머니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날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아버지의 재산은 다 자기의 재산이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자유가 있어. 아버지의 재산 다 내 거야. 근데 몽학 선생 아래 있을 때는, 청지기와 후견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이 부분 약속했어. 근데 종과 같아서 아직 자유를, 성인이 안 돼서, 성인식을 안 해서 맨날 그 몽학 선생한테 혼나. 율법한테 혼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오면, 이제 예수님 믿으면 몽학 선생 필요 없어. 나를 의롭게 다시 못한 몽학 선생 버려. 몽학 선생은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 몽학 선생으로 가요? 그건 미친 사람입니다. 지하철역 거꾸로 타고 가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하고 잘 지내야지. 무슨 모세하고 잘 지냅니까? 예? 예수님하고 잘 지내야 돼요. 예수님이 뭘 주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뭘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뭐 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면. 주님은요, 율법보다 훨씬 위대한 성령을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마다 다 100%.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라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 성령이 뭐 하시냐? 성령이 하시니 갈라디아 안 읽어지고 보면 아래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복음은요, 뭐 하라 하지 마라 행위를 다루지 않습니다. 복음은 뭘 다뤄요? 복음은 마음을 다룹니다. 본질, 이 행동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을 다룹니다. 이 마음을 거듭나게 해요. 이전에 타락된 인간이 아니라, 타락된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완전하신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거듭납니다. 중생의 체험,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나는 옛날에 내 육체의 욕심밖에 없었는데 거듭나면요, 무슨 욕심이 생기냐면 욕망.
성령의 욕망이 생깁니다. 그걸 성경은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랬어요. The desires of the Spirit. 성령의 욕망들, 영어 성경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욕망들이 막 거룩한 욕망들이 있어요.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욕망. 우리 육체의 욕망은요, 다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 다 하고 싶어요. 육체의 욕망. 율법은 그거를 억어할 힘이 없어. 잘못된 건 가르쳐 주는데.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끝난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잖아요. 그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그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몸이요, 한 영이요. 여러분의 거듭난 생각은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 저는요, 100년밖에 못 살아요. 많이 100년도 욕심 많은데, 저는 늘 살 때마다 100년짜리 내 자연인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육체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게 성령께서 거듭날 때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고 제가 머리 빠지고 막 이래도 속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공부할 때도 영생의 힘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육체의 생명이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는 우리가 죽으나 사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여기 있습니까? 저는 자기를 위해 살았는지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나를 위해 살았는지 몰라요. 복음과 상관없이 반대로 반대편 가는 기아철 쪽 타고서요. 완전히 나를 위해서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유익, 내 욕심,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주님 앞에 회개 많이 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고 성령의 생각이 오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오잖아요. 17절에 5장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왜냐? 율법보다 더 큰 이가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예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를 개조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어디에서 죽여버려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말했어요. 우리가 침례받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연합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그 안에 계셨어요. 부활할 때 다 같이 부활했어요. 에베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계속 얘기하면 끝이 없죠. 복음.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사 어디 계세요? 하늘에 앉히시고. 여러분 예수님과 부활 연합해서요. 주님이 승천할 때 우리도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게 영적인 출애굽이에요. 모세가 출애굽한 것을 완성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그런데도 율법으로 돌아가겠다고요? 율법을 지켜서 하겠다고요? 아니. 여러분 성령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면요. 성령을 하게 되면 여기 육체의 꽤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을 헌지하니 음행란과 부정과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하고 또 이와 같은 것들이 여기 기록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옛사람을 따라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왜 성령은 너무나 확실해. 9가지 열매. 여러분 이웃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 힘으로. 그걸 율법인데 그걸 내 율법의 힘으로 지키려면 그건 고역이죠. 근데 성령의 마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 그 성령의 마음을 가지면, 거룩한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 사랑 저절로 돼요. 이웃 사랑 저절로 됩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열매가 다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성령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평강, 희락이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예수님의 의를,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의 의를 내가 선물로 받고요. 예수님의 의를 막 생각하면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와,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고?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라고? 그리고 만물은 다 너희 것이라고? 만물이 다 내 거야? 와. 어떨 때 저 혼자 이제 막 빠져가지고 그럴 때 가끔 있어요.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어디로 돌아가신다고요? 율법으로 돌아간다고요? 이 미친 짓입니다. 율법하고 복음하고 섞어 드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하십니다.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이 좀 길어졌는데 설교 길어서 죄송해요. 제가 30분을 설교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40분 정도 이상 하는데 좀 더 하게. 이게 중요한 메시지니까. 제가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을 깨워야 되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 저도 잘못했던 거 깨워야 되잖아요. 예? 깨우는 게 중요하죠. 시간도 중요하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뭐 하게 하려 한다고요? 자랑하게. 왜냐하면 예수 믿었는데 내가 할례를 하면 내가 좀 더 돋보여. 내가 더 특별한 사람 같아. 예? 그래서 자랑하게 만들어요. 할례가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진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영적인 것이 얼마든지 자랑이 될 수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아까 기도, 말씀, 교회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주님이 하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해, 밥 먹는 거 자랑하는 분 있어요? 밥 먹는 거? 나 오늘 아침에 우리 부인이 아침에 저 계란 후라이 먹고 왔습니다. 나 계란 후라이 먹고 왔거든. 이야, 나 굉장하지 않냐? 계란 후라이. 이런 사람 있습니까? 계란 후라이 왜 먹었습니까, 여러분? 배고파서 먹었어요. 오늘가 설교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에너지를 얻어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거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밥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주님이 기도하라, 말씀하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이건 다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라고?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 모든 일을 죽게 하든 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섬기라고 다 만든 장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은혜의 도구라고 그럽니다. 그 주님이 주님의 자녀들을 자기를 만나는 통로로 만들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든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전도와 이런 것들을요, 자랑하는 성도들이 좀 있더라고요. 나 기도 하루에 3시간씩 해요. 나 그런 성도 봤어요. 3시간씩. 3시간씩 하는 분 있어요? 평신도예요. 저 기 죽어가지고 저 3시간씩 못 하거든요. 통독 하신 분 있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 17독 했어요. 드라마 바이블. 이런 통독 많이 되죠. 나 50독 했어요. 넌 목사인데 몇 독 했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 게 우리를 거룩하게 해줍니까?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줍니까?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는데 제대로 쓰면 해줘요. 잘못 쓰면요, 율법의 행위가 돼서 나를 죽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헌금 이런 거를 내 의로 삼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누구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사랑에 대한,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모독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 말고도 나를 의롭게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게 있거든. 나는 기도 많이 하거든. 나는 성경을 50독 했거든.
나는 새벽 기도 가거든. 너희 안 오지? 나 새벽 기도 갔는데. 이거를 의로 삼으면요, 이건 죽으려고 환장한 겁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 그래서 기도할 때 어디 가서 하라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데 하나님께 모르게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야 돼요. 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안 가르쳐 주니까. 기도 많이 그렇게 몇 시간씩, 3시간씩 못 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저는 기도로 의로 삼지 않습니다. 절대. 말씀도 저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막 50도씩 막 이렇게 못 합니다. 저. 평생에 다 해도 50도 될까 말까요? 예? 난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도 죄송하지 않아, 주님께. 좋은 의미에서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걸 권하는 거 안 합니다. 기도하지 말고 성경 보지 말고 권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의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결론을 내리잖아요. 갈라디아 6장에 그러나 내게는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뭐밖에 자랑할 게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데? 나를 대신에 저주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의의 선물을 주신 그 고난의 상징, 사랑의 상징, 그게 십자가잖아요. 바울은 평생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저도 저분하고 더 하면 더 했지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지 몰라요. 학벌 자랑, 뭐 자식 자랑, 무슨 자랑,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옛사람의 속성, 육체의 소욕이죠. 바울은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그랬어요. 진짜 죽은 걸 경험한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너무 깊이 만났어. 주님과의 사랑이 끝내주는 거야, 주님과의 사랑. 그 사랑을 끝내주니까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커서 주님의 십자가가.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직 일부 때도 했는데 너무 중요한 간증이라. 제가 목회를 하고서 처음에 1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개척해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어느 자매 한 분하고 1년을 셋이서 예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 오니까 막 줄줄이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금방 부흥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딱 어느 정도 올라가더니 50명도 안 됐어요. 딱 멈추는 거예요. 안 올라가. 그리고 막 떠나. 뭐 어디 이사 간다 뭐. 그래서 제가 마음이 속상했어요. 교회가 더 성장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근데 어느 예언자한테 기도를 받게 됐어요. 저 예언을 믿거든요. 예언자가 저를 주님이 말씀을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냐? 내가 내게 준 양떼에 만족하지 못하겠니?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린 사랑만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의,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거야, 내 삶에. 교회 부흥.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뭔가 알파를 많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율법 끌어들이고, 예? 다른 거 자랑 끌어들이고, 그걸 좀 보완해 보려고. 그건 주님에 대한 모독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는요, 종의 멍에를 매는 거라고. 다시는 그리스도께 주신 자유를 지키고 굳세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종 됩니다. 그거 어떻게 지키시려고 그러세요? 예? 자기도 못 지키고 남도 못 지키면서 지키래. 바리새인들처럼. 못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주신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자유해지고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여러분, 제가 이게 설교에도 이걸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 못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깨우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건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막 신나서 막 이렇게 막 예수님만 의와 성령 이런 거 막 흥분하는 이유는요, 주님이 알려주셔서 그래요. 좋아가지고. 그거 아는 사람은요, 너무 좋아가 미쳐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요 사랑하게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여러분 근데 우리 요즘 보니까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생각으로 믿어 마음이 아니라 생각으로 믿는 게 너무 많아. 그 신앙이 생각으로 믿으면요 왔다 갔다 해. 마음으로 믿어, 카르디아, 이 존재로 믿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할 때, 이 중심은 마음을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생각의 종교가 아니에요. 생각으로 예수님 믿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위기가 오거나 자기의 욕망과 상충되거나 어려움이 당하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보다 자기의 유익을 택합니다.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요, 양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 교리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누구 어떤 사람을 신뢰하듯이 예수님을 신뢰해버려. 마음을 그냥 걸어버려. 그분 말에 마음을 걸어버리면 그게 신뢰예요. 그게 인격적으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믿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 변함이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성장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믿으면요, 성령의 인도함 받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넘칩니까? 그건 마음으로 믿어서 그래요.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서 그래요. 생각으로 알면 복잡해.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못 받았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자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